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영원히 떠나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핏 들으면 모순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 해석과 기독교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해석도 신학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모순이 느껴져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씀은 모순되는 말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설림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설림 쉬운 성경에서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통일교나 천부교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불완전한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을 내세우고 박태선을 내세운 겁니다.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장은 이단들의 무지몽매한 어리석고 불경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난 교회에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의 본산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핍박을 견뎌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먼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자동차로 2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저 북한 땅에도 해마다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의 고난이 남아있고 교회의 고난이 곧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직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수백 개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악한 부리들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기로 힘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 살아도 날마다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까?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 말 그대로 고난이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도시를 가면 도시가 위험했고 광야로 나가면 광야가 위험했습니다. 이방인들에 가면 이방인들이 핍박을 했고 이방인들을 피해서 동포에로 가면 감싸주고 도와줘야 할 동포들이 오히려 돌 팔매질을 했습니다. 강도, 산도, 바다도 다 위험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 어느 한 곳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위험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을 정말로 근심케 하고 바울을 정말로 염려케 하고 바울을 정말 괴롭게 한 것이 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고난받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 바울의 마음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성장하지 못할 때 바울의 마음은 매우 슬펐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때 바울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을 날마다 근심되게 하고 염려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교회가 늘 화평하고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먼저인 것처럼 교회도 삶의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집보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 교회가 교회당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또는 월세로 가면서 헌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일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받아 건축비를 마련해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저당 잡혀서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그럴 계획도 없고 당분간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많이 어렵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이사가면서 헌금을 하거나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은행 대출을 받게 해줄 성도가 여러분 중에 누구십니까? 그럴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다며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응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씀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것입니다. 복받고 은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이기에 듣기 불편하고 순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한다고 시험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에 드는 분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말을 이 시간 합니까? 그것은 성숙한 믿음, 진실된 믿음, 신실한 참 믿음을 목숨까지 걸고 충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무모하게도 보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목숨 걸고 충성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난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 중에 강권하시다는 말을 휘어잡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휘잡고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도로 증오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신봉하던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한 까닭이 뭐냐?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단자도 아니고 신성 모독자도 아니고 사악한 자는 더더구나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울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뿌리채 뒤엎어버리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선취적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참 신앙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기를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일까?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사 재물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산다는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주님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